오늘부터 한 10번 동안 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다가 아마도 이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감동을 받아 좀 오늘 좀 처음 서론이기 때문에 어렵기도 합니다. 좀 집중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연속이라고도 말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여러분 요즘 유치원 가는 것도 힘듭니다. 우리 좋은 유치원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뒤에 있는 유치원 거기 들어가기 되게 힘들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거기 넣어달래요. 왜요? 그분이 우리 교회 원장님이 우리 교인이거든요. 신방 가보니까 거기 다니는 부모님들이 너무 행복해요. 애들이 가서 다 물어보나 뭐 엄마들이 애들한테 신문하지 마세요. 뭐 배워왔다. 우리 애가 너무너무 변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유치원 어떻게 줄 서서라도 들여보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입시 전쟁입니다. 아마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정말 우리 학원, 우리 업톱 하는 우리 집사님 강남에서 날렸던 학원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정말로 입시 좋은 학교 보내려는 부모님의 마음 이거로 끝납니까? 대학 들어가면 끝나지 않잖아요. 취업 전쟁입니다. 취업하면 끝나요. 결혼도 이거 전쟁이에요. 장가를 시집을 가야 할 텐데 안 가요. 이것이요 그냥 아주 요새는 30은 거뜬히 넘어가요. 요즘 결혼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아기 낳는 거 전쟁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쉽게 아기 낳는 게 이게 아무나 낳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한마디로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전쟁터에 나온 사람 같아요. 심지어 요즘은 살 빼기 전쟁도 있어요. 마장고 가면 어떤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냐 그냥 걷는데 자기는 다 써요. 이렇게 쓰고 가는데 그죠? 걷는 거 왜 그렇게 팔자로 이상하게 걷는지요. 웃겨 죽겠어요. 아주 몰라요. 그래서 빠지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뭡니까? 이 병 2개 들고 걷는데 왜요? 팔에 근육을 기른다고요. 인생은 여러분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전쟁입니다. 그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입시나 취업이나 여러분들 살 빼기 이런 것들은 보이는 전쟁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전쟁은 아십니까?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오늘 에베소 6장에 말하길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쟁이 보이는 것만 전쟁인 줄 알아요. 보이는 것만 잘하고 보이는 것만 잘 행하면은 승리하는 줄 알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세상 권세자들과 어둠의 영, 악한 이 세상 주간 공중권세 잡은 영적인 전쟁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 오늘은 서론의 시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영적인 전쟁은요 여러분 첫 번째, 자 정신 차려요. 용호야 정신 차려라 네가. 여러분 영적인 우리는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을 한다. 야,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요 마귀의 개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개교라는 마귀의 간계라는 말의 뜻에는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요. 그들의 영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기 마귀의 간계라고 그랬어요. 원래 사탄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그 우두머리는 사탄입니다. 원래 사탄이라는 것은 그 영적인 존재가 사마귀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사마귀. 여러분 사탄과 마귀, 귀신을 우리는 사마귀라고 불러요. 앞자를 따서요. 사탄, 마귀, 귀신, 이게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어둠의 영들을 주관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원래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시중을 두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미가엘 천사는 하늘의 영을 지키는 싸우는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성경에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요.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 잉태할 때 그 소식을 전했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런데 성경의 루시엘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 곁에서 노래 부르며 하나님 가장 곁에서 하나님을 보호했던 천사예요. 노래 부르는 천사예요. 근데 루시엘 천사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자기가 하나님 자기를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하늘나라에서 쫓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를 성경에서 공중권세, 하늘나라에서 쫓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계명성, 하나님 앞에 도전하다가 쫓겨난 천사가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탄이에요. 근데 우리말은 그대로 그 발음 그 기호대로 사탄이라고 불려요. 그 다음에 마귀는 똑같은 용어예요. 사탄과 마귀는 영적인 어둠의 세계를 주관하는, 영들의 세계를 주관하는 우두머리를 말해요. 또 귀신이라는 게 있어요. 귀신은 성경에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 이 귀신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악하고 더럽고 파괴시켜요. 다시 말합니다. 마귀는 데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 이게 어둠의 영들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이 예배소 6장 12절에 말하기를 악한 영들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나오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여기 나오는 네 가지 차원은 한마디로 우리 머릿속에 통치하면 이 땅을 다스리는 어떤 왕, 어떤 이 땅의 권세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하늘의 세계를 다스리는, 어둠의 영들을 다스리는 그 세계를 통치자, 하늘을 다스리는 권세자,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하늘에 있는 영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들, 이것들이 악한 영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우선 영적 전쟁이라는 정의를 세 가지로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전쟁은 인간과 마귀가 싸우는 거예요. 이걸 좀 도표로 그리자면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또 하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인간에게 모든 걸 다스리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타락함으로 어둠의 영의 세계로 우리를 도전해요. 하나님, 인간, 어둠의 영을 주관하는 악한 영. 근데 영적 세계는 하나님과 악한 영이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할 수 없어요. 쫓겨난 영이에요. 영적 전쟁은 인간과 어둠의 영들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정의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개할 수 없는 분이에요. 사탄은 그분과 함께 도전할 수 없어요. 쫓겨난 악한 영들이 계속 우는 사자같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영적인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인 전쟁은 우리 모두 현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 나이 드신 어른으로부터 젊은 사람까지 영적인 전쟁은 누구에게나 우리 생명이 마치는 죽는 순간까지 계속 끝까지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기 머리 하얀 소녀들 있죠. 그죠? 하얀 소녀들, 언니들이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마귀가 공격해요. 나는 이제 70인데 80인데 웃기지 말아요. 마귀는 공격해요. 나의 구분 없어요. 생명이 있는 동안은.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현역이에요. 리타이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이 전역하거나 예비군 훈련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날마다 현역으로 싸우는 거예요. 맞닥뜨려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리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들이라. 그가 땅에서, 사탄이 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사자들, 이 사자들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엔젤, 그를 따르는 루시엘을 따랐던 그 천사들, 천사의 3분의 1이 이 땅으로 쫓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루시퍼가 됐어요. 여기 그 사자들, 그를 따르는 그 타락한 천사들의 쫄개들이 이 땅에 떨어져서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 마귀를 거짓말쟁이 거짓답이라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거짓말을 해서 우리 마음을 나눠놓고 우리 마음을 파괴하게 해요. 이게 마귀가 쓰는 전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어떤 분이 얘기하면 좀 두렵고 무서워해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알기 전에, 진리를 알기 전에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았어요. 어둠 속에 살 때는 마귀가 안 건드려요. 루터의 유명한 천사론이라는 책에 보면은 잠자고 깨어있지 않고, 여러분 늘 놀고 그냥 늘 좋은 사람은 마귀가 안 건드려. 지나가다가 자는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안 건드려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내 삶을, 메타노니아,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내가 빛 가운데 진리 안에 살아가요. 눈이 띄어져요. 그럼 그때부터 마귀가 비상 걸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기발하게 공격해요. 우리를 계속 찔러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쉽게 표현하자면은 마귀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 건드려요. 좋은 사람, 자기 밥인 사람은 공격 안 해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든지 공격해요. 여러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성자로 불렸던 C.S. 루이스라는 분, 아마 교회를 다니는 웬만한 분이라면 이분 책 한두 권을 읽었을 겁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어요. 영문학 교수였어요. 당대의 가장 최고 뛰어난 지성가예요. 근데 이분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 위대한 글들을 많이 썼어요. 가장 그분의 대표적인 책 가운데 하나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꼭 읽어봐요. 이분이 사회 경험, 지식도 있고 뛰어난 사람, 변증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가, 매뉴얼을 이분이 31가지를 그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만 소개하게. 31가지. 스크루테이프는 마귀의 대왕이에요. 자기 조카인 웜우드라는 그 조카에게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넘어뜨리게 하고 이렇게 사람들 시험 들게 하라, 31가지 방법을 가르쳐줘요. 너무너무 놀라요. 우리 현실에 우리가 부딪히는, 영적으로 우리가 넘어지는 너무너무 쉬운 이야기를 거기 써놨어요. 그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성경을 못 읽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예배 자리에 못 오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진리의 눈이 띄어지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 듣는 자리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예배 가지 마. 남만 가면 돼. 남만 가면 돼. 장사 있어요. 여러분 남만 가지고 믿음 이길 수 있어요? 택도 없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못 오게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마지막 때 마귀가 쓰는 법이 모이를 패하여. 야, 모이지 마. 다른 사람들 다 안 모여. 괜찮아. 바빠 너 분주해. 속여요 우리를. 두 번째는요, 듣기는 듣는데 확신을, 믿음을 안 주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난주 우리 토요일 날 제자 훈련하는데 8분들이 은혜 받았어요. 우리에게 마귀 공격하는 걸 얘기를 나누는데 나이 들은 어른이나 그것도 좀 젊으신 분이나 똑같이 마귀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게 해요. 믿음을 자라지 않게,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못 믿게 해요. 이거 평범하게 아는 얘기 아니에요. 세 번째는, 스크루테이프는 이렇게 말해요. 믿기는 믿는데, 알기는 아는데 내일 하자. 내일부터 믿자.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자. 내일 미뤄요. 나중에 하자. 나중에 전도하자. 금요일은 하자. 제가 다 31가지 얘기해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네 번째예요. 고통을 주지 말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는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지 않고 본능 내키는 대로 기본에 충실하고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인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인식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스크루테이프 편지의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즐겨라, 보라, 먹어라, 놀자, 현실의 본능에 충실하게 살도록 만들어져 있대요. 은혜 받는다는 것은,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은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져요. 깨어나는 거예요. 졸지 않아요. 깨어있어요. 영적으로요. 이때부터 공격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 일한다, 저 사람 깨었다. 그럼 그때부터 마귀가 집중 포화를 하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잠자게, 낭망하게, 포기하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를 형통하는 인간들을 어리석게 만들어라. 그래서 30대 40대 열심히 돈 벌어요. 사업 분주해요. 그래서 병이 알아요. 일중도 걸려서 일에 미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몸이 아파요. 그래서 이 번 돈을 50대 60대는 이 번 돈 가지고 치료하느라고 치료하는데 다 쓰게 하래요. 얼마나 밀어내요. 쳇바퀴 돌아가듯이. 돈 번 거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병원에 가서 아픈 거 치료하느라고 쉼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거 다 쓰게 허비해서 분주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분주하게 만들어라. 정신을 빼놓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절대 고통을 주지 말래요. 아픔을 주지 말래요. 인간들은 찔리거나 아프거나 실패하면요, 알아요? 나를 돌이켜봐요. 열심히 달려가다 탁 부딪히죠. 아프죠. 실패하죠. 그럼 나를 돌이켜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대부분 영적인 센스, 영감 있는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탁 부딪혀 엎어지죠. 실패하죠. 고통이 오죠. 그럼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만져주는 시간이에요. 이 스크루테이프는 절대 인간에게 고통 주지 말아라. 고통 주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거든요. 아프면은 사람들이요, 실패해보면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거든요. 그들은 우리를 쉽게 놔두지 않아요.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큰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은 인간 중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으면 모든 걸 혈과 육이라고, 운이라고 생각해요. 혈과 육이라고 생각해요. 운이라고 생각해요. 의지로, 내 신념으로, 보이는 세계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 마귀가 쓰는 전략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7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말씀했어요.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칠 때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엘리야입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때 베드로가 16절에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를 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다. 혈과 육, 내 의지와 내 머리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말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속사람, 내 영이 이것을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이후로부터 마태복음 16장을 읽다 보면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성경에 비로소 그때부터 주님은 내가 고난당하고 순환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을 그때부터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요나 시몬이 고백한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혈육이 아니에요. 우리 의지나 우리 머리로, 영적인 세계는 내 머리나 내 이성, 그 이상의 것이에요. 혈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도행 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러 다녔어요. 나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빛을, 진리를 만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이 주님을 체험한 이후로부터 혈육, 친척이나 누구 아는 형제나 아는 아저씨한테 찾아가서 상의한 게 아니에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내 의지와 내 이성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영적인 기도하면서 영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이때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얘기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부부간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교회에서도 분쟁이 일어나요. 잘 들어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겉만 보면 우리가 싸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정태기 박사님은 가정주의 대가요. 가정 깨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지고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분이 쓴 글을 봤더니 최근에 어느 집인데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높은 중역인 사람이에요. 50대 중반이에요. 부인은 40대 후반이에요. 근데 이 가정이 완전히 그 상담 치유소에서 깨졌어요. 놀라지 마세요. 그 글의 내용이 뭔 줄 알아요? 결혼한 지 오랫동안 살았는데 애들도 다 커요. 근데 엄마 아빠가 5년 전에 싸웠어요. 왜 싸우는 줄 알아요? 아내는 남편이 회사 중진이니까 바쁘죠. 회사 일 때문에 일주일에 4, 5일은 늦게 술 취해서 들어오죠. 새벽에 일찍 나가죠. 이 여자가 하도 화가 나니까, 여보, 당신 애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당신 이래가지고 가정 책임질 수 있어? 부인이 막 바가지는 거예요. 막 너무 화가 났어요. 남편이요, 열받는 거예요. 내가 노는 줄 알아? 나는 열심히 회사 근무하고 돈 벌어오는데 이 사람이 그냥 집에서 그냥 팔자 좋으니까 대판 싸우다가요, 남자가 화가 나니까요, 들어가서 그냥 머리를 때렸네요. 이 여자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머리 끄덕이고 막 싸운 거예요. 근데 더 열받는 게 두 부부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때리고 얻어맞았는데 교회는 가야 되잖아. 교회 가는데 때문에 꼴 보기 싫고 가정스럽더래요. 그래서 그랬대 부인이, 이제 당신하고 나랑 방 따로 쓰자. 그래, 따로 써! 열받는 거예요. 5년째 따로 쓴대, 지금까지요. 애들 앞에서 서로 자존심 때문에 숙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내가 5년 동안 이렇게 따로 방을 따로 쓴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갈 때는 아주 호우대 옷 깨끗이 입고 누구도 안 그런 척하고 교회 가요. 얼마나 이중적인 삶이에요. 부인이 최근에는 옥상에서 떨어져 죽고 싶은 충동이 계속 나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인생에 의미가 없으니까. 돈 있으면 뭐예요? 남편도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부인이 1년 동안은 밥도 안 해준대요. 당신 알아서 하라고. 옷도 갖다 드라이, 세탁소에 맡기고요, 옷도 해고요. 아주 극도로 이제는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극도로 달리는 거예요. 이 남편이요, 그래야 돼요. 자기도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전보사한테 들이받고 죽고 싶은데요. 몇 번이고 죽고 싶은 마음이 꾹꾹 나온대요. 그런데 치유소에 온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내 혈기나 내 육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다른 내가 나를 죽이는구나, 이걸 정체를 발견했어요. 내가 속는다는 걸 알았어요. 남편이 아내한테가 무릎 꿇고 발 씻겨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여보, 내 안에 다른 내가 있어서. 아내가 꼬꾸라진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다른 내가 있대도요,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은 그는 파괴해요.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게 해요. 고집 끝까지 부리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자녀 간에도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죠. 게임기 하나 때문에. 여러분,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중학교 2학년 아이예요. 게임기 아이 사주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애들 다 있어요. 엄마, 나 이거 사줘. 그러니까 엄마가 약속했어요. 그래, 네가 성적 중간고사 몇 점 맞으면 내가 사줄게. 내가 열심히 진짜 했어요. 내 성적이 2점이 모자라 안 된 거예요. 근데 엄마가요, 그러면 잘했다, 성적 많이 올랐어요, 사주면 되는데 너 약속 안 지켰지? 에이구, 네 머리가 네 아빠 닮아서. 막 면박 준 거예요. 애가 그 다음 날이요, 옥상 20층에서 부산에서 뛰어내려 죽었어요. 유서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아이폰과 함께 나 묻어주세요. 야, 아이폰과 아이팟과 함께 나 묻어달래요. 이해가 되세요? 애가 순간에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분노를, 자기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진짜 떨어져 죽어요. 여러분, 2012년도인가요? 우리 주변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일 무서운 애들이 중2예요. 근데 엄마는 무조건 욱박질러요. 이 새끼 그냥 지 아빠 닮아가지고 말이야. 애가 좌절해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힘들어하는 걸 몰라요. 그걸 위로해 주지 못해요. 영적으로 그걸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구박해요. 막 뛰쳐나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안에 이름만 돼도 여러분 사랑의 교회, 죄송해요, 어느 교회를 빌어서요.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에서 모범적인 교회, 제자훈련 제일 잘 시킨 교회 아니에요. 근데요, 그 잘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마귀가 가만 놔둬요. 탁 건드려요. 목사님, 장로님이 싸우는데 대학교 교수예요, 장로님이. 당신 내보낼 때까지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노래 예배 시간에 바깥에서 일부러 방해해요. 이거 제정신 가져해요. 아무리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도 조심하십시오. 아무리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도 조심하십시오. 목사도 조심해야 돼요. 내 안에 다른 내가 들어오면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요, 그들에게 끌리면요, 내 마음이 나누어져요. 마음이 다쳐요.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래도요, 내 안에 악한 영들이 매뉴얼을 가지고 나를 움직여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요 속아요. 교인들이 모르는 줄 알아요. 다 영적인 사건은 알아요. 속지 마세요. 빨리 내 안에 그런 영들이 역사할 때 이걸 분별력 있게 이걸 쫓아내야죠. 이걸 속지 말아야죠. 질질 끌려다니면 마귀가 좋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렇댔지다. 김장로님 파, 권사님 파, 박장로님 파 대대로 이어서 로미오과 줄리엣도 아닌데요, 아주 대대로 원수같이 산대요. 한 분이 교회 나가는 게 은혜스러워요. 죄송해요. 속지 말아요. 이만큼 영적으로 깨우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요, 우린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부파가 뭐가 중요해요? 이 교회는 뭐 충청도 파다, 경상도 파다, 전라도 파다, 죄송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분쟁하게 해요. 성령의 은혜 안에, 성령의 약속 안에 믿음의 거룩한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은 악령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는 다윗이,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 다윗이 자기를 구해줬어요. 그럼 얼마나 귀하고 자기네 나라 개국공신 아니에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사람만 본 거예요. 그 영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써요. 왜요? 그는 사람만 봤지 그 내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몇 번이고 죽이려고 애를 써요. 자기를 몇 번이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마다 그는 아세요? 사울을 안 죽였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고 왔어요. 자기가 이 굴 아래에 있는데 굴에서 잠이 자요. 옷 잘라요. 굴에서 또 잠을 자요.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말하면 그가 이 몸이야 수통을 몰래 뺏어와요. 안 죽여요. 왜요? 다윗은 알았어 이걸요. 아,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안 미워했어요. 사람 미워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사람 미워하면 내 영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 아래 역사하는 영적인 사건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혹 여러분들 박앤옥이라는 분이 있어요. 최근에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Why Jesus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 알 겁니다. 이분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나오고 우리나라 대기업의 정말 중요하게 있던 분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어머니를 너무 귀하게 알았어요. 어머니 병 고치려고 안 가본 데가 없대요. 심지어 조영기 목사한테 가서 기도받아 안 고쳐주더래요. 근데 어느 날 무당이 굿 잘하는 사람이 병 고칠 수 있대요. 말이 돼요. 그곳에 갔더니 그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당신 딱 보더니 당신 신이 내리는데 신을 받지 않으면 당신 입에 재앙이 올 것이다. 당신이 받지 않으면 당신 아이나 당신 형제들이 받아야 된다. 남자기 때문에, 장자기 때문에 내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받고 내림굿 받았어요. 회사,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회사 중전 간부로 다니면서 1년에 2번씩 봄, 가을로 내림굿 받아가지고 무당일을 해서 10년 동안요. 죽겠더래요. 왜요?
여러분, 악령이 영적 세계에 눈이 띄어지니까는요, 마귀는, 어둠의 영은 과거는 맞춰요. 근데 미래는 못 맞춰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회사에서 실장 근무하는데 어느 직원인데요, 딱 보니까는 임신을 했더래요. 자기 보이더래요. 임신했죠. 처녀한테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처녀가요, 그 상관하고 눈 맞아가지고 몰래 이중살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체로 얘기하지 마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재밌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하대요. 따라합시다.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니까는 자기가 무서워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당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는요, 무당들의 특징이 6가지가 있더래요. 첫째는 그렇게 신경질이면 안 돼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 특징이 비슷해요. 둘째는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 막 뻥을 쳐요. 그래서 아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럼 아니면 말고 이러고 한마디로 끝난대요. 사람 다 죽여놓고 나서 막 신경질 내면 아니면 말고 그래요. 거짓말을 그렇게 잘한대요. 질투를 잘한대요. 누가 머리 빠마 있다면 자기는 왕파마를 해야 된대요. 누가 빨간 옷 입었으면 빨간 거 파란 거 2개 입어야 된대요. 아주 질투. 자기가 이런 영적 세계에 빠진 거예요. 안 되더래요. 근데 자기가 여기서 나온 이유가 뭐냐, 이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당신 내린구 심했으니까 자기 아들이나 딸한테 물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로 끝나면 좋지 자기 자식 때에는 못 물려주겠더래요. 진짜 생각해봐요. 내린구 나면 죽는다니까는요. 자기 혼자 몇십몇 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했는데요. 이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가르쳐준 멘토가 있대요. 자기에게 내린굿을 준 스승이 있대요. 정법사 한 분이요. 이분이 암으로 죽더래요. 암으로 죽으면서 이분이 유언을 했대. 자기한테요. 선생님이 돌아가는데 뭐라냐, 야, 네 자식한테 이거 물려주지 않으려면은 세상에 제일 센 신을 믿어라. 센 신이 뭘까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이 법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너 이렇게 영적으로 죽지 않으려면은 제일 센 신 믿어라.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요. 온누리교회 나가 은혜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례 받는데 성령 받을 때에 악한 영이 자기에서 빠져나가더래요. 그 다음부터 영빨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백 한번 해보세요. 그림 Y 지저스에 보면, 그림에 보면은 이영표, 우리나라 그때 국가대표 선수 가운데 이분이 9명을 자기가 다 전도했어요. 예수 먼저 믿었던 사람도 있는데, 이영표, 송정국, 알죠 여러분들? 얘네들을 밥 사줄게 와라. 그러면 애들이 끌려온대요. 이게 영빨이래요. 밥 사줄게 오라. 국가대표가 바쁘잖아요. 너희들 와라. 그러면 애들이 온대요. 말씀 가리키면 이영표가 꼬꾸라진대요. 왜? 영빨이 있으니까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9명을 다 여기 보세요. 그림 보세요. 여기다 지저스라고 썼잖아요. 여러분, 이영표가 체험을 했잖아요. 시합 바로 앞두고 2002년 우리 한일 올림픽 축구대회 열릴 때 이영표가요, 축구 연습하다가 아시죠? 차두리하고 탁 부딪혀. 차두리는 쇳덩어리래요. 쇳덩이한테 부딪혀서 이 근육이 파열됐어요. 이 2달 동안 꼼짝 못한대요. 근데 박인옥, 기도 중보자 4,000명이, 온누리교회 4,000명 중보자들이 이 선수 위해서 기도했대요. 놀라지 말아요. 근육 파열 알죠? 2달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폴란드 경기는 못 뛰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자는데 만져주더래요. 중보기도 하는데. 근데 거짓말까지 그 다음부터 낫잖아요. 여러분, 축구 안 봤나 봐요? 대한민국 한번 할까요? 이용표가 이때 하나님을 살아계신 걸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영의 세계는 있습니다. 속이는 세계가 있어요. 내 안에 다른 내가 있어요. 내가 화내는 게 아니에요. 분노 자꾸만 내는 사람 있죠? 이 상처가 오랫동안 묻은 거예요. 이게 계속 아무나 만나면 그냥 공격해요. 내 안에 다른 내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 옆에 가면 무섭죠, 사람들이요.